신학자가 풀어 쓴 유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배요한 교수가 낸 책인데, 배 교수님은 신학과 유학을 공부한 훌륭한 신학자이면서 목사고 교수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균관대학에서 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기동 교수님이라 그러면은 학계에서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밑에서 배요한 교수가 석사학위를 하고 미국으로 가서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신학자가 풀어 쓴 유교 이야기 책은 한 2달 전에 나왔는데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 부모 자식 간의 윤리나 효도에 관하여 유교에서 가르치는 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신학자가 풀어 쓴 유교 이야기 책을 지난 주간에 구입을 해서 열심히 좀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효도에 관하여는 나오지는 않지만 유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 믿는 공동체를 이루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불교나 유교와 거리를 두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더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 이상 우리 역사 속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해오는 다양한 종교와 전통과 이 사상들을 우리가 이 사상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어른에게는 공손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친절로 대하고 사회적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교적인 가르침 같지만 사실은 전통적으로 이미 우리가 유교적 덕목 아래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것은 사실은 불교적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명절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고향에 가거나 부모를 찾고 혈연 공동체로 모이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아마 고민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교적 영향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효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효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거나 성경에 효도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한국 사람은 누구나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배워왔다는 말이죠. 그런 윤리적 덕목 안에서 우리 한국 사람은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관계없이 누구나 효도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집안에도 예수 안 믿는 집안 이 식구들 중에 효도에 있어서만큼은 훨씬 더 우리 믿는 집안 몇몇보다도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만나면 믿는 사람들은 불효자들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는 그리스도교만의 독특하고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리어 유교로부터 효도에 대하여 더 많이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으며 우리가 더 보강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 책을 통해서 제가 참고로 또 배운 게 있습니다. 유교에서 우리가 효도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실제로 논어나 삼강오륜이나 맹자나 그 어디를 보아도 효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고서에는 효라고 말합니다. 효를 실천해야 된다. 효는 부모 자식 간에 가장 기초가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효라고 하는데 근데 유교에서는 효도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 효 뒤에 길도자를 붙여서 효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강조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바 그래서 도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효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강조되어야 하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효도라는 거예요. 이 효도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이 동양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이번에 또 하나 배웠는데 어진 마음씨 때문에 효가 가능한 거래요. 어진 마음이 뭐냐 하면은 유교에서 말하는 인이거든요. 그 어진 마음씨 때문에 효가 가능한데 어진 마음이 많을수록 효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진 마음이 작을수록
효도를 하지 않습니다. 불효자들이여, 우리는 어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진 사람이. 효성이 지극한 사람일수록 더 어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배우자를,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한번 보세요.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아마 그 마음속에 깊이 어진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할 거란 말이죠.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또 우리 역사로 돌아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도 유대인들은 더 강하게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있죠. 율법은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유대인들은 듣고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근데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착하고 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게 이 고르반 제도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헌물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겁니다 하고 집에서 구별한 게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부모님에게 이것을 사용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저나 여러분이나 궁금하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는데 이걸 부모님 지금 급하다고 사용해서 되는가? 라고 할 때에 이 율법에서는 그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그 당대에 고명하신 이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그런 질문과 답을 모아놓은 책들이 유대 역사에는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책들이. 그걸 우리는 이제 꼭 하나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장로들의 전통 이런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사용해요. 그게 사람들의 유전 이런 말을 쓰죠. 그런 거예요. 그런 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답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 바친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그걸 전통으로 듣고 배우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죠. 사실 부모님을 위해서 빨리 이걸 팔아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도 하나님에게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의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의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바칠 겁니다 해놓고는 마땅히 부모님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식으로 한번 제가 바꾸어 봤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이번 달 용돈을 지난달만큼 채워드리지 못했네요. 교회 헌금 좀 하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런 유머가 있어요. 지하도 입구에 거지가 깡통을 놓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씩 지나갈 때 10,000원을 넣고 가는 아주 훌륭한 멋진 젊은 신사가 있었어요. 그 거지 입장에서는 야, 저런 사람만 있으면 나 금방 부자 되겠다 할 정도로 항상 그 사람이 지나가길 바라고 기다렸죠. 그 사람은 언제나 10,000원을 그래도 넣고 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5,000원을 넣고 갔어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근데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지나가는데 또 5,000원만 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신사 양반, 옛날에는 10,000원을 주더니 왜 요새는 5,000원만 줍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신사가 대답을 했죠. 아, 옛날에는 제가 총각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아이 분유도 사고 그래야 하니까 제가 5,000원을 줄였어요. 이때 거지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니, 내 돈을 허락도 없이 대개 생활비하고 애 우유값으로 쓴단 말이요? 이게 유머입니다. 아버님, 이번 달 용돈을 다 못 드렸어요. 교회 헌금 좀 하느라고요. 아버지가 뭐란지 알아요? 그걸 왜 내 용돈에서 떼냐? 네 생활비에서 떼야지. 농담이지만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옛 전통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경건을 가장해서 부모 부양에 필요한 것일지라도 고르반이라고 구별해버리고 부모님에게 안 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못된 짓이 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0절 이하에 길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좋은 전통으로 시작한 것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생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탐욕, 악독, 거짓말, 속임으로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도 하나님께 바칠 건데요 하고는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께 되는 거죠. 하나님께는 언제 드릴 건데 드리기는 드릴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면서 자기 걸로 그대로 착복하고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이번 달 교회에 뭐 헌금 좀 더 한다고 교회에 무슨 큰 행사가 있어서 이번에 무슨 선교사님 오신다 그래서 따로 좀 아버님께 드릴 거 떼서 이쪽에다가 챙겨놓고 그리고는 그때는 또 안 줘요. 치킨 시켜 먹을 때에 급해서 그 돈 다 써버렸거든요. 선교사님에게 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결국은 자기 것 더 아끼고 움켜쥐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부모에게는 잘해야 하는 건 진리입니다. 살아생전에 잘해야 합니다. 말로만 듣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효도해야 합니다. 효도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늦은 효도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언제나 당장 효도는 생활로 실천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작년에도 이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요 본문으로 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유난히 강조한 게 부모에게 잘하라면서 그러면 여러분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이걸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한 해 동안 장수하셨어요? 다행입니다. 아마 잘 되고 있을 거예요.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숙제 3종 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이 본문과 여러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했어요. 자식 키우는 거, 또 하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그리고 이 5월에 생각할 때 부부의 날이 있어서 부부가 행복하게 해로하는 것. 이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힘들게 해야 될 숙제 3종 세트래요. 그만큼 힘들다는 말을 애들로 하신 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 때에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다 큰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질서의 근본이 부모-자식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유교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좀 전통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님을 하늘처럼 떠받들었거든요.
그런 기초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가정이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고대 사회로 올라가면은 유교적 전통 아래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질서가 분명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널리 나라에서도 권장하고 권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 기초가 되면은 나라에도 충성하고 임금군, 군에게도 철저하게 복종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효도를 더 강조한 면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는 그런 걸 비판하거나 잘했다 못했다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부모와 자식에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식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걸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아는 거죠. 부모를 떠나서 우리도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도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근본 뿌리가 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부모님에게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경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그분에게 어릴 때는 공경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존경과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이 때는 의존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독립된 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우리보다 앞선 부모된 우리의 부모님을 끊임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 교회 어버이 주의를 생각할 때에 꼭 하나 더 생각해 보면은 내 부모, 내 핏줄만 그렇게 애지중지해야 하느냐. 이거 좀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먼저 우리 핏줄에게 당기겠죠.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란 또 그 단계를 조금 더 뛰어넘어야 돼요. 이번에 제가 아는 집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모임에 문학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이분이 문학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어릴 때부터 호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호떡 파는 가게만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꼭 호떡을 한두 개를 사 먹어야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고 근데 그 문학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얼마나 또 배도 고프고 출출했겠죠. 근데 딱 호떡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서 이제 뭐 호떡 얼마예요? 뭐 하나 1,000원인데요 하면서 얼마 드릴까요? 하니까 한 개 먹어보고요 해가지고 이제 호떡 한 개를 먹고 있었대요. 그때 어떤 한 어르신이 노인이 그 봉지에 뭘 사가지고 지나가다가 호떡을 먹고 있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호떡 이제 그 가게 주인에게 호떡 얼마예요? 하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뭐 1,000원입니다 하니까 아이 그걸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집사님이 마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할아버지 제가 호떡 하나 사드릴게요. 이래가지고 호떡을 드린 거예요. 그분 마음에는 이랬대요. 그날이 바로 엊그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는 말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막상 또 말하기에는 호떡 한 개가 뭐라고 너무 조촐한 마음에 그 말은 못하고 어쨌든 그러나 그 진심으로 이 할아버지에게 호떡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네 받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아니라고 계속 사양했죠. 그러나 이 집사님도 정말 우리 부모님처럼 진심으로 드리니까 이분이 그 마음을 받고 호떡을 딱 그 종이컵에 호떡을 넣어줬겠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기쁘게 고맙다 그러고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호떡 가게 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우리 집사님에게 손님에게 호떡 한 개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또 뭐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라고 서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주인이 진심으로 그 호떡을 우리 집사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 정성과 호의를 그대로 또 받았죠. 그래가지고 호떡을 정말 또 한 개 이렇게 얻었는데 집사님이 그 호떡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준 거죠. 사장님, 아까 노인분에게 드린 호떡은 사장님이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도 너무 기쁘고 집사님도 기쁘고 아마 그 호떡 받아가신 그 할아버지도 얼마나 흐뭇하고 기뻤겠느냐 이거죠.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 핏줄, 내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어른을 순간순간 나의 부모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양반이 그런 눈으로 보더라니까요. 전철이고 이런데 이용해 보면요, 이 어르신들의 약간의 부족함이나 어르신들의 연약함이나 또는 좀 어르신들이 불쾌하게 한다고 아주 그냥 눈을 부라리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내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하고 그렇게 부딪힐 일도 없지만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우리 장로님이나 여러 성도님들도 똑같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고향 교회에 그대로 거기 목사님, 교역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는데요, 어찌 감히 우리 성도님들이나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한테 목사라고 건방지게 소리 지르고 못되게 하겠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같은 분들 모시고 같이 이 교회를 하는데 싸울 일이 어디 있고 나누어질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 아버지 아니고 저쪽은 다른 아버지입니까? 내 형제 아니고 다른 형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우리 다 부모, 형제 다 이렇게 하나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눈 부라리고 싸우고 나누고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나는 부모님에게 잘한다. 여러분, 나는 효자다. 그런 자식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자식은 없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만 계시니까 마음은 하루에도 정말이에요. 마음은 그래요. 하루에 12번도 더 전화합니다. 전화기를 쳐다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합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할까 말까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몰라요, 대화가.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아버지께 어버이날이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얼마나 속 보이는 거예요. 전화를 해야 된다 하다가 결국은 어버이날에 전화를 한 통화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 뻔한 전화, 어버이날이라고 마지못해 전화했는데도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시고 도로 저를 걱정하는 거죠. 참 죄송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들 말 잘 듣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좀 힘들고 또 괴롭고 내 사는 게 어려워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못하겠다. 그런 게 실제로 우리 현실일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 한번 찾아뵙는 것도 얼마나 내 형편에 지금 마음이 괴롭고 어렵고 뭐 하나 사들고 가지 못하는 그 고통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도 아니고 자식 잘난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 자식이 이 부모를 의지하고 있구나. 부모는 다 그런 거예요. 속상하고 안 되고 망하고 어려운 자식일수록 그 가슴에 더 깊게 그 자식을 품고 있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 자식이 찾아올 때는 아무 말이 없어도 부모는 행복하고 자식이 도리어 고마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생전 죽고 나면 소용없는 거고요. 살아계실 때 그래도 부모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찾아뵙고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늘 위하는 그 마음 변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그래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음을 압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언제나 저희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의 온 믿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